오늘 시간에는 6대 실천신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 실천. 6대 실천신앙을 6가지로 저희 교회가 정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섬김, 둘째는 부모 공경, 셋째는 이웃 사랑, 넷째는 나라 사랑, 다섯 번째는 자연 보호, 여섯 번째는 인류 봉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나라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위기가 얼마나 큰 위기인지 모릅니다. 이것저것에서 탄식 소리가 많습니다. 낙심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절망하는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맞는 이 위기는, 우리가 맡고 있는 위기는 6.25 전쟁 이후로 제일 무서운 위기를 만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는 이 자연에 오염되고 착취되는 위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존해야 할 인류가 싸움과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무엇을 받을까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살까?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무엇을 받을까에만 너무 전심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까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축복은 우리의 삶으로 받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살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그 사실을 모르고 눈앞에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히곤 합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을 받을까 고민하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걸 알았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6대 실천신앙 두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첫째로 나라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라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나라 사랑하십니까? 해방된 지 53년, 건국 50년을 맞이한 1998년입니다. 그런데 건국 이후에 많은 은혜도 받았어요. 많은 사랑도 받았고 많은 위기도 우리는 건졌어요.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 빼앗긴 지 35년 만에 해방 만났어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공산당들은 이 남한을 적화시키고요, 소련제 탱크를 앞장서왔어 선전포고도 없이 남침을 감행했어요. 우리는 속숨을 챙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유엔군들을 참전하게 해주셨어요. 이 남한만이라 자유를 찾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찾은 나라, 이렇게 세운 나라, 지금 해방 이후로 6.25 전쟁 이후로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라 사랑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지켜주셨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엄밀하게 이 사회와 분리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모두가
국가라는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우신 진실입니다. 우리에게 이 나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무도 인간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요,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대통령 혼자도 안 되는 거예요. 재벌 혼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혼자는요, 나라를 만들 수도 없고,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비록 많은 지배자들이 세속 정보를 남용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세속 정보를 악용할지라도 여전히 그 나라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악법도 법은 복이다.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도 나라를 세우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 보호하신 나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보니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손을 이루는 자 아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했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 왜요? 보호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를 유지해 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심정으로 겸손하게 지도자의 소임을 다 감당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국민들도 역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권력이 최고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5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가 그의 보낸 백당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정부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정보를 수립하시고 또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말한다면 정부는 신적인 것입니다. 또 신적 질서, 이것이 정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정부에게 주신 특별한 과업은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첫째, 국민들을 타인의 폭력과 이기심에 의하여 착취당한 것으로부터 보호해 줘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법을 제정하여 불의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법자를 처벌하고 법과 질서를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국가의 모든 권력과 힘은 법, 질서, 평화를 보존하는 데 사용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들은 오로지 권력을 위한 권력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평화가 있는 곳에 천국이 반쯤 이루어진다. 평화가 있는 곳에 천국이 반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이에 평화를 조성하여 보존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세상 나라, 하나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나라 오기 전에 세상 나라에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 보존받고 또 행복하게 또 복되게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만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로 세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나라를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국가가 아무리 신적인 소명을 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교회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국가가 교회일 수도 없고 교회가 국가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가 할 일 따로 있고 나라가 할 일 따로 있습니다. 국가가 할 일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그러므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평화롭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 세운 나라, 그 나라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고요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기 위하여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라 사랑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입니다. 세계 200여 나라가 넘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가 사랑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권력자들은요, 자기 권력 지향주의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더 사랑할까? 국민을 더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하게 줄까? 지켜줄까? 사랑해 줄까? 이런 걱정으로, 이런 고민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나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연 보호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연 보호. 자연 보호. 이 자연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자연은 인간이 그 속에서 쉴 수 있는 안식처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자연은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될 만큼 경외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연의 세계는요, 인간이 발전시킨 과학 문명에 의해 무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오염되었습니다. 누가 지으신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지으신 세상, 하나님을 지으신 이 자연이 무참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부인 예쁘면 처갓집 말뚝보고로 절한다. 세상에 어찌 사람이 말뚝보고 절합니까? 왜 그래요? 자기 부인이 예쁘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지으신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안타깝게도 자연 파괴의 책임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동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소모품인 줄로만 착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을 남용하고 착취하면 할수록 그 피해가 우리에게 똑같이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지금에 와서야 깨닫게 하더라고요. 왜 엘니노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왜 이상기온이 왜 생깁니까? 왜 우리나라가 사만사원이 왜 없어졌습니까? 자연을 파괴해서 그래요.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동차 배기가스를 마시며 중금속 속으로 오염된 물을 마시고 삽니다. 도시의 수많은 어린이들은요, 나쁜 공기 때문에 기관지, 계통의 병으로 고생합니다. 시골의 땅과 물도요, 산성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인 모를 갖가지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을 파괴시킨 결과, 자연을 오염시킨 결과인 것입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반성하면서 인간 지상주의 교만을 자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인간이 최고라고만 우월주의에 빠졌던 그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창조의 결정은 인간만이 아니라 만물이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안식에 따른 해석과 결론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더불어 살아요. 힘들어요. 또 정성들여 지은 농사가 인건비 나오지 않기 때문에 트럭도로 배추밭을 갈아엎는 세상, 다 익은 보리밭을 불태우는 땅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세상,
같은 땅, 같은 하늘 아래서 한쪽에서는 가난과 빚 독촉에 쪼들려서 애간장을 태우고 자살하고 가출하고 고통당하는 때 일부의 부유층은 과소비하고 어떤 수입 상품이 좋은가 찾아서 이리 모이고 저리 모이는 세상. 우리는 그렇듯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자연의 혜택을 개인적으로 축복하고 움켜쥐고 남용하면서 분열과 갈등만을 계속 일으킨 것. 이런 세상의 사람들이 된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전 인류를 먹여 살릴 충만한 식량을 하나님의 생산되게 만들어 주신 데 불구하고 어떤 지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요. 어떤 지역은 그 먹어야 할 식료품들이 막 남아서 잉여 농산물이라고 그래서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이기도 하고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연과 원수가 되면 인류는 또 자신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자연을 책임 있게 돌보면 그 자연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면 자연 우리에게 좋은 것만 준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연을 사랑해서 나무를 많이 심으면 그 나무들은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강하게는 산소를 그냥 막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으면 그 깨끗한 공기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기관지 관계는 병들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으면 그 태양이 밝은 태양이 우리에게 이로운 빛만 비춰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 얻어서 그것과는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우리가 살아가면 자연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눈으로 볼 때, 우리가 귀로 들을 때, 우리가 숨 쉴 때, 우리 햇빛을 쬐일 때 모두가 다 좋은 것만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지으셨기. 또 우리는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 지으신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보도 자연은 찬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는 자연의 신학자라고 불릴 만큼 자연을 찬미하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섭리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그가 남 여러 가지 시와 찬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의 주님, 당신은 형제인 바람과 공기, 흐리거나 맑은 보르 날씨를 통해 찬미를 바루소서. 당신은 이것들을 통해 당신의 피조물들을 번성케 합니다. 나의 주님, 당신은 자매인 물을 통해 찬미를 바루소서. 물은 아주 유익하고 겸허하며 지극히 순결합니다. 나의 주님, 당신은 자매이며 어머니인 땅을 통해 찬미를 바루소서. 땅은 우리를 먹여주고 부양해주며 온갖 열매를 맺고 다채로운 꽃들과 풀들을 냅니다. 하나님을 찬미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자연을 통해서 자연이 주는 혜택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눈으로 이 자연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는요, 하나님 보시기로 참 아름다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창조하실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비록 타락한 후에 세계를 할지라도요, 시편 기자들이 수없이 찬양할 만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자연이었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지으신 세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지으신 세계. 우리는 이 자연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연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섭리하시고 자연 속에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자연을 우리는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실천할 사항이 뭡니까? 인류 봉사입니다. 6대 신앙 실천 중에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6번째입니다. 인류 봉사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바른 대로 하나님의 각약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 봉사. 서로 봉사.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구약의 십계명과 신약의 사랑의 계명은 우리의 삶의 대전제요 기초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그 중에 하나가 인류 봉사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것을 우리 각자가 처한 사회적 의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섬기도록 사람의 신분을 제정해 주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직업이 있고 각자 위치가 있고 각자 신분이 있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서로 섬기라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주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창조 질서의 세계도 섬기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서로 봉사하며 살라고 주님이 다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종사하는 일을 직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것은 곧 성직과 같은 소명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루터에서 다듬어진 독일어에 성직자들이 부름받는 것도 소명이라고 쓰고 일반 직업을 말할 때도 소명이라고 씁니다. 성직자도 소명이라고 말하고 일반 직업도 소명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목사, 전도사만 성직이 아니라 일반 직업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이 성직입니다. 천직입니다. 모든 신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서 확립하셨고 또한 이러한 신분들은 거룩한 제도로 존중되도록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요 신적인 신분들이요 또 성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를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각자의 직업을 주신다 그 말이다. 왜 각자의 달란트를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으면 그것은 성직이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것이 성직이다 그 말입니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장로만 성직이 아니라 전도사만 성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 자기가 이런 일터에서 그 직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천직이다, 그것이 성직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렵니까? 봉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봉사는 성직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는요 남과 달리 특별히 거룩한 직업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그것을 종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때 그 직업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의 직분은 성직인 것입니다. 거룩한 직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주어진 일을 통해서 인류를 섬겨야 합니다. 각자 주어진 직분을 통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그 일에 종사할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시간은 너무 짧고 우리들의 공간은 너무 좁고 그리고 우리들의 힘은 너무나 유약하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인류 봉사를 할 때 세계 속의 평화, 질서, 정의가 수립됩니다. 그러나 모든 신분은 잘못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교회의 목사, 전도사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연구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할 때 그의 직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소위 어떤 거룩한 직업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봉사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확실히 믿는 가운데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기뻐하시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는 틀림없는 기독교인입니다.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일하는 그 직업은 천직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서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일할 수 있는 직업이요 또 성직이요 그것이 곧 인류를 위한 봉사인 것입니다. 인류 봉사라고 해서 슈베르트 박사님 같이 장기려 박사님처럼 그런 부분만이 인류의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위치가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양심에 가책이 없이 최선을 다하여 일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은 인류 봉사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원수를 용서해주고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세상에서 온갖 종류의 악을 견뎌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 받아야 해요.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받을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살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까? 하나님 아들로서 어떻게 살까?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본반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자기 직업에 충실하면서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힘을 안 되고 능을 안 되되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주의종이 있고 많은 성도가 있지만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만 집니다. 무엇을 받을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까인 것입니다. 우리 뭐로 가라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신앙 실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